오늘은 조금입니다. 거시기한 말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시기란 말이 표준어더라고요. 아니, 전라도 사투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표준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딴 남자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날 버리고 딴 여자 만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보기 3개 들어줄게요. 첫째, 복수한다. 둘째, 쿨하게 보내준다. 셋째, 자존심 버리고 돌아오라고 매달린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바람기 있으니까 당연히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호세아는 바람기 있는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씨 뿌리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 경고가 담겨져 있는 이상한 이름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껏 결혼했더니 첫 아들은 온 세상에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셋째는 그 이유는 내 자식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기가 막힐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 바람기 있는 여자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바람을 피워 내 자식도 아닌 놈들을 낳아놓고는 그 남편 그 자식을 다 버리고 또 딴 남자 만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호세아에게 말하고 계심을 봅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너는 종부와 노란한 네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세상에 이게 뭔 일입니까? 어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이 특별히 거룩하게 선별하신 선지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호세아에게 강요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 3장 1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을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 데에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나 따위나 좋아하는 데에도 나 야훼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아브라함을 불러내 복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피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퍼질러 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찰나적인 쾌락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재물과 권력에 탐닉되어서 스스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가나안 귀신이든 애국 우상이든 아수르 우상이든지 상관없이 뭐든지 섬겼습니다. 인생 다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 그러면 다 아니냐 하면서 찰나의 몸을 던지면서 스스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멸망의 길을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터지고 가슴이 아픈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호세아야, 너 내 마음 알겠지? 이 속타는 이 마음, 내 마음을, 내 삶을 통하여 내 백성들에게 조금 밝히 드러내 전해다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너는 정부와 너러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에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그러니까 호세아 고멜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인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사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팩트 넘버 원, 첫 번째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변심하여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신인 우상들과 잠시 후 사라져 버릴 허접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이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싸구려 장난감에 홀려서 불량식품에 홀려서 엄마를 버리고 달려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싸구려 장난감 불량식품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엄마는 필요 없어. 그리고 사기꾼 아저씨에 홀려서 그냥 쫓아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철없는 놈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싸구려 장난감에 홀려 사기꾼 쫓아가는 아이를 붙잡고 다 이럽니다. 얘야, 제발 그 싸구려에 속지 마라. 나중에 그보다 훨씬 진짜 좋은 거 너한테 사줄 수 있어. 나 엄마하고 같이 가자. 부정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배신당한 호세아의 이 기막힌 사연, 당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주시면서 내 백성이 혹시나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셨던 거지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너희는 루하마라. 금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위대한 솔로몬 대왕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별명 없었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솔로몬.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셨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이유를 바로 그 같은 구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뭐라고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변심했는지,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푹 빠져버려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갔고, 그러다가 보니 이방 여인들의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호세아서로 돌아와 봅니다. 이스라엘 여호야김 왕 시절, 이 호세아 시절이 바로 이때예요. 북왕국 대단히 잘 살고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했고 국제무역으로
엄청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온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들은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은 자신이 마치 솔로몬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고 솔로몬 흉내를 내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과 가나안 토속 종교들을 다 뒤섞어서 하나님 신앙과 잡탕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유적층들을 살피다가 보면 기가 막힌 장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야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뒤섞었어요. 바알 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하나님이나 뭐 다 똑같았어요. 다 하나님이야.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잘 몰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잡귀인이시든지 우상인지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멸망의 그림자, 30년이 못되어 아수로에게 참혹하게 망할 것을 그들은 짐작도 못한 채 그런 풍요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고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흉내를 내고 살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한번 부르려면 5년 뒤에 불러야 돼요. 오늘 예약하면 5년 뒤에 부흥에 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뜨는 부흥 강사. 그 양반이 저한테 유행가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젊은이들이 부른 유행가. 최근 나온 건 아니고요. 1992년도에 나온 유행가인데, 젊은 연예인들이 연애하다가 조금 뜸해갖고 시들어져서 헤어질 때쯤 되는 심정을 부른 노래래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지만 그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 생각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느껴지세요?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관계를 끄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눈치채고 이렇게 물어요. 넌 변했어. 내 눈만 봐도 알아. 넌 더 이상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앞에 핑계를 댑니다. 아니, 난 안 변했어. 난 널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거든. 이와 똑같은 일이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변했어. 너희 눈만 봐도 알아. 너희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왜요? 우리는 안 변했어요.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난 적 없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 예언서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구절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오늘 이 대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는 이 대화가 혹시 우리의 이야기, 아니 나의 이야기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얘야, 넌 변했어. 내 눈만 봐도 알아. 넌 더 이상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내가 네게 준 선물들만 끌어안고 있지 않니? 호세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멜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외간 남자를 밝히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도망가 버린 아내, 결국은 매운굴로 들어가 몸 파는 여인이 된 아내 고멜을 찾아가 사랑을 구걸하는 호세야, 화대를 주고 그 아내를 사서 그 앞에 엎드려 빌며 제발 돌아봐 달라고 애원하는 호세야, 그 호세아가 바로 나란다 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 자신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이 한 주간 동안 바로 서기를 노력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넘버 2,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딴 사람에게 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복수한다. 둘째, 쿨하게 보내준다. 셋째, 자존심 버리고 매달린다. 첫째, 복수한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시원스러운 답이죠. 너 죽고 나 죽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너 죽고 나 살자. 두 번째, 쿨하게 보내준다. 글쎄요, 몇 명이나 이렇게 선택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난 쿨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보내주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선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세 번째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매달린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줘. 물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다시 받아줘. 그런다면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나를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딴 정보 만나가지고 다시는 내게 돌아올 생각이 눈꼽만투도 없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갖고 매달려. 제발 돌아만 와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세 번째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시고 피조물들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삭히시면서 매달려 피조물들에게 애원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제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다오. 이런 하나님을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젊은 목사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질척거리는 하나님.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 보고, 야, 하나님 보고 그렇게 말해도 되냐? 그건 너무 그렇다.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그래, 맞다. 질척거리는 하나님. 난 널 사랑해. 널 보내줄 수 없어. 다 용서할게. 제발 돌아만 와줘. 질척거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으신가 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와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놈을 버리지 못하고 너를 사랑한다. 제발 내게 돌아만 와다오. 모든 것 다 용서하겠다. 돌아만 와다오. 애원하시는 그 질척거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당사자만 아니라도 하나님을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좀 채통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려 엘리 엘리 사박다니 외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나는 살리는 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팝이니 나를 뜯어먹고 영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겠어.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1934년 일제 압박기에 유석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쓰셨습니다. 내가 주님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기에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내게 절대로 필요하다. 십자가 없는 나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는 나의 신앙의 근원이고 전부다.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일단 십자가 아래 서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의 거룩하심, 그의 무서움, 그가 한치의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 아래 서서 나는 비로소 거룩하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이기에 나는 이 길에 참여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 유석동. 몇 년 뒤에 강치봉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물길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가없는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다. 죄송합니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갈 길은 말리어도 아득하고 눈보라 몰아쳐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험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이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미워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네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마지막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 녹는구나.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